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수 박진영 씨의 신앙관을 좀 점검해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요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음, 안 그래도 뭐 박진영 씨 신앙관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구원파다 아니다. 뭐 그에게 연루된 뭐 사람들 그런 인맥들 고려할 때 그는 구원파가 100% 맞다. 그렇게 이제 평가들이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 그냥 추측보다도 그분의 신앙관을 그분이 진행했던 그런 복음 세미나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박진영 씨가 최근에 진행했던 복음 세미나 5편 중에 제가 한 3편을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수 박진영 씨는 제 사모가 청년 시절에 매우 좋아했던 가수였다고 합니다. 팬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 오래전부터 바른생활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짐승남 같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또 뭐 이유가 있겠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뭐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죠. 음,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왕이면 바른 신앙관을 받아들여서 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좀 염려도 절반 있었고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의 신앙관을 좀 탐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미 박진영 씨의 신앙관을 평가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원파라고 단정 짓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뭐 왜 구원파에 가까운지에 대한 뭐 그런 주장들은 이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고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견지에서 좀 걱정 반, 근심 반으로 보았는데 제가 느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평가는 여러분들이 박진영 씨가 정말 구원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를 쭉 탐독하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이 박진영 씨의 앞으로의 그런 사역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뭐 박진영 씨의 뭐 이전에 다른 간증을 본 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 영상 복음 세미나 영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도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론만 받고 뭐 이후에 질의응답 같은 거는 저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 솔직한 느낌을 나눈다라는 것 이제 어필하고 싶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영상을 본 제 느낌은 제 처음의 우려와 그리고 걱정과 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조금 걱정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성경을 매치시키는 면에 있어서 조금 곁길로 가는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에 정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만큼 잘못된 강의였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 거리가 갭이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예상과 사뭇 달랐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박지영 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한 신앙을 찾은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뭐 이렇게 찍는 이유가 막 어거지로 막 단점들을 막 끌어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도 그게 진실성이 있고 좋은 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세워주고 미흡한 면들이 있다면 좀 권면하고 또 피드백해줘서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약간 격려해 주는 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편들어 줄래야 편들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크게 멀지 않게 잘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박진영 씨의 그런 강의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평가해 놓으신 그런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은 따로 참고하시고 저는 그냥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몇 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박진영 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드백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인상적이었냐면 일단 저도 구원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쓰고 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박진영 씨가 그가 체험한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전형적인 특징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원파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박진영 씨는 분명히 우리 정통적인 교리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지는 큰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듭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이루어야 하는 작은 회개들, 분명히 이런 이제 관점에 대해서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좀 너무 섬세하게 평가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 큰 회개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적이고 잘못됐다라 그러면서 이렇게 단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박지영 씨가 스스로 말한 대로 자기는 신학자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성경을 탐독하던 그 선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데 그 정도 오차는 그렇게 막 이단이다라고까지 정죄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예,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박진영 씨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더 섬세하게 올바른 신앙관으로 좀 더 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박진영 씨가 분명하게 우리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인생의 큰 회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듭난 인생이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야 될 회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저는 또 사뭇 놀란 게 분명히 그 거듭난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채찍질과 징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상당히 정확하게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박진영 씨가 말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장로교의 헌장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에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얼마간의 진리를 대적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고 있죠. 예,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일치되는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관과 일치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박진영 씨가 자기의 거듭남을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3자가 굳이 그렇게 우겨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진정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요 왕이시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실진데 그것을 굳이 옆에서 아니다라고 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박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박진영 씨의 이런 언급들이 한국교회 기성교회를 되게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어떤 무분별한 비판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상당히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영 씨가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준이 떨어지고 잘못 가고 있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예,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왜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거듭남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교회들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분별한 어떤 비판이라고 여겨지기보다도 박진영 씨가 굉장히 상당히 예리한 눈으로 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박진영 씨의 그런 어떤 강의의 결론이 교회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성도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만 강조될 뿐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겨도 되는 것 같은 신앙관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박진영 씨가 이 신앙의 결론을 교회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근데 뭐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성도들을 포함시키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약간 이질감이 오더라고요. 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바칠 수 있는, 그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명칭이지 성도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어필이 되기 때문에 좀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지, 그것이 굉장히 뭐 이단적이다라고까지 말할 것은 없다라고 평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안에서 박진영 씨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예, 교회됨, 성도로서 부름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원이 된 것이고, 서로 교회의 일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를 등한시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식은, 이런 인사이트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오히려 최근에 스스로 정통이다 그러지만 오히려 이런 교회론을 버려버린 이 세대보다도 오히려 더 예리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신앙관과 성숙한 그런 신앙관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가면서 더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박진영 씨를 응원하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4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하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박진영 씨가 이제 거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 설명할 여력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선행이 바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필이 되고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행은 그냥 내 자신이 판단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요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그런 문자적인 항목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여전히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발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인권 하는 것도 인본적인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그런 인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단죄하고 정죄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대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선행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그 율법의 원리를 체득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박진영 씨가 지금 구원파라는 그런 그 퀘스천 마크를 계속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등한시한다면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단순히 박진영 씨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떤 본인의 성향상 누구에게 가르침 받기보다도 본인이 연구하는 것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역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인된 선배들이 정립해 놓은 신앙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공인된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립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걸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 그것도 이단의 한 부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에 대한 좀 피드백 좀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거는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관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관이 탑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용어나 그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는 그런 특성들이 박진영 씨가 혼자만 연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관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어떤 잘못된 종말론으로 흐르게 만든 그 중심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말론은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양한 견해를 다 섭렵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 종말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시각이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지만 오히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결론이 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종말론도 박진영 씨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종말론을 탑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다른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목회자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건강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의 이제 수명은 다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집과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도 완전히 종말론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협함 없이 섭렵하고 자기의 신앙관을 이렇게 견고하게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종말론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기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굉장한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신앙관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문제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진영 씨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상반되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원에는 분명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텐션 관계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은 아직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직의 상태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열매,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확증되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을 겪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혼돈을 느끼고 계시록도 좀 의심하고 그랬지만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는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셨고 분명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차 없이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른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가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르침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피드백은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열매 모임, 저는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결실이 있게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진영 씨가 아까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자기만의 이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만약에 이 첫 열매 모임이 자기만의 그런 공동체로 남아서는 안 되고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안주하는 모임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랑 건강하게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모임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건강한 모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청빙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든지 아니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서 그 모임을 활용하고 싶다면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을 건강한 교회로 계속 매치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 계속 교류를 나누시면서 그 교회와 연대감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사람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하고 세워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교회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면서 온전한 인격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정말 그 우려들과 다르게 더 견고한 신앙,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잘 일어서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열매에 많이 맺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